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모두 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누가 최고의 영적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합동주 교회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주의 자녀는 오직 예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순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팔뚝만한 나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몇 분에게 앞으로 나와서 그 배를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예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배가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면서 반대로 돌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잘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배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손으로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그냥 반대로 돌렸을 뿐인데 배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마치 풍파를 만나듯이 배가 부르르 떨더니 금방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눈으로 보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면 개인도 교회도 이렇게 풍파가 일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종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요 실제 몸으로 체험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내 인생이 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풍파가 사라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소리도 안 나는 것입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마치 기름칠을 하듯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부르르 떨게 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거쳐갈 때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은 아예 구경도 하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불순종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심지어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짐승까지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21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 땅으로 쳐들어가서 칼날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돌이켜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나는 정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순종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영성과 신앙 인격을 보려면 순종을 보면 됩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명령과 주의 종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를 찾으셨고 순종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에게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께 사용받고 싶다면 먼저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이유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제1순위가 순종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판단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결코 주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지체하지 않고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가장 중요한 제자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순종을 보셨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충성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첫째,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천천히 나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순종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도 즉시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재고 따지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가면 중마고우 제 친구 중에 고향에서 교회를 섬기는 신재권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신재권 집사님은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 불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자기가 불교 학생회 회장도 됐다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잘 사는가 싶었더니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후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설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한참 동안 그 친구와 신앙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리면, 그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카센터 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만 빚을 갚지 못해 집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 집인데,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집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우울증에 걸리고 막바지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차압이 들어오는 바로 그 날이 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예정에 없던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는 그날 꼭 차압을 붙여야 하고 친구 집사님은 그날만 넘기면 일단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예정에 없던 폭우가 사람들이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하루 종일 쏟아부으니까 그 공무원이 집으로 차압을 붙이러 못 오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집사님이 은혜를 받더니 빚이 있는 가운데서도 11조 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 하더니만 그부터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농사는 2만 평이 넘는 농사를 짓게 되고요. 동물 농장도 인수를 하게 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자기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 전에 아침에 눈을 막 떴는데 하나님께서 쌀 한 가마니를 목사님 댁에 갖다 주어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자기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이 와서 딱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즉시 일어나 쌀 한 가마니를 즉석에서 방아를 찧어서 목사님 사택에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골 교회는 미자립 교회여서 목사님 자녀들은 대학생들이고 살림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즉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뭘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설 명절을 불과 얼마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가 과실을 해서
자기 차를 다 고쳐주고 병원비도 다 대주고 100만 원인가 보상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11조로 전부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늘 11조 한다고 순종해 왔는데 마지막에는 여의치 않아 조금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00만 원이 딱 그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들어오자마자 11조가 생각이 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집사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적인 상태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친구가 우리 시골교회 기둥이 되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장로도 되겠구나 하고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분의 뜻에 즉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음성까지 들려주는 축복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집에 쌀이 없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너 쌀 갖다 주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을 온전히 이행할 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서 대뜸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말씀하시니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그녀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씀에 그들은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노년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지체 없이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때 즉시 곧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삭은 범사에 순종했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길이 열리고 순적한 삶을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대충 건성건성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자신을 다 바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에 그들이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배를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즘으로 하면 수십억 원을 하는
전 재산인 배를 당장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부가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직업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의 생존권, 자기 인생, 자신의 미래까지도 모두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아버지까지 버렸고요, 세관의 자리도 버렸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까 그 합동증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과 잠깐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송정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은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님은 방앗간을 경영했는데 아주 잘 살았대요. 그곳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에 무슨 헌금이 나옵니까? 헌금이 나와봐야 교회 살림도 하고, 헌금이 나와야 교회 살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할 텐데 그런 건 꿈도 못 꿀 때입니다. 교회 운영비도 안 나오고 목회자 사례비도 안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헌금이 좀 나온다 할 때는 1년에 딱 2번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매달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로님이 방앗간에서 나온 수입으로 매달 목사님의 사례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긴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주님이 그 가슴 속에 주시는 감동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다 잘 되고 자손들이 다 잘 풀리고 목사님은 교회를 7배나 성장시키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따님은 지역이 낮아서 서울에서도 똥똥 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학교가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진짜 똥이 동동동 떠다니는 게 정말 실제로 똥똥 학교였다고. 그 학교 관계자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옛날엔 남들이 가장 다니기 싫어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딸이 그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도 강남도 아니고 강북 학교에서 전국 54명 중에 수석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대학을 갔겠지요. 당시 대학 2학년이었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님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자신의 목회의 은혜가 넘치고 3대까지 복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 되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 엘리사는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장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지자,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날은 완전히 허탕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고기잡이 몇십 년 동안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호수를 다 뒤지듯이 고기를 잡았지만 자신의 고기잡이는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자신의 고기잡이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한 가지 간청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제 부친을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렸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는 무슨 계명이든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바라신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 남에게 다 주고 너는 거렁뱅이가 되어라, 너는 평생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사명도 헌신도 충성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온전한 순종에서 시작되고 온전한 순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달아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온전히 100% 순종할 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순종은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 불평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까지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할 때 따따붙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조건이든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하나 구해오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말했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는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탄식하셨을 때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기꺼이 순종을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단순히 겸손하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도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여러분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따집니다. 재고 우리는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만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편협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는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가 받는 사랑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